드디어 이 길고도 길었던 재앙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재앙이 모두 끝이 나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재앙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1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경고하세요. 경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릴 것인데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일 것이다. 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12장 29절에 실제로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실행되기 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자, 얘들아 10번째 재앙이 있을 거야 라고 경고하시고 그 일이 실행되기 전 그 사이의 시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면 실행되기 전에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재앙에서 구원받기 위한 길을 알려주세요. 자, 뭐라고요? 재앙에서 구원받기 위한 길을 알려주세요. 자, 두 번째는요, 그 재앙에서 구원을 받게 되면 그 후에 앞으로 기념하여 나에게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하세요. 이 날을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날을 매년 기념해서 절기로서 예배를 드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 근데 우리 조금 이 말씀이 익숙하긴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죠?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한번 찾아볼까요? 어떻게 하라셨죠? 5절부터 바로 나오죠? 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뭐든 좋아요. 자, 뭘 하라고 시키셨냐면요, 얘들아,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 양이 없어? 염소도 괜찮아. 잡아. 대신 어떤 양과 염소를 잡으래요?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 꽤 깐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년 된 어린 양, 흠없고, 흠이 없다라는 건 A급. 네, A급. 우리 소도 등급이 있죠? 네, 품질 좋은 아이로 구해라 해서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10일 되는 날에 잡아다가 14일까지 사흘 동안 지켜봐. 걔가 품질이 좋은 애인지 안 좋은 애인지. 그러다가 14일째 되는 날에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라고 하세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나름 귀여운 그림을 가져왔어요. 이 정도면 귀엽죠. 집이 이렇게 생겼는데 문설주와 임방은 저기예요. 저기. 이게 빨갛게 피로 물들인 저곳을 빨갛게 피로 칠해라. 그리하면 이 장자의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영어 할 줄 아시나요 혹시? 우리 이 사건을 뭐라 불러요? Passover. 시작. Passover. 오, 좋아요. 약간 혹시 녹음되고 있나요? 이거? 영어는 안 해야겠어요. 자꾸 유튜브에 올라오는데 제가 영어에 이렇게 발음이 구려가지고 좀 부끄러워요 이게. 편집 안 되겠죠? 네. 네, 좋네요. 어쨌든 6월절이에요, 6월절. 네. 부끄럽네요. 왜 패스오버이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흠없는 어린 양을 취해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장자의 재앙이 건너뛸 것이다. 우리 집을 건너갈 것이다. 저렇게 한 집을, 저렇게 한 자들을 그 심판을 면하고 구원할 것이다. 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고 그 말씀에 순종한 이들에 한해서 이거 보시면서 하나님이 밤중에 보면서 쟤는 발랐어. 오케이. 패스. 안 발랐어?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21세기 동물 애호가가 만연한 우리 21세기 우리가 듣기엔 참으로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왜요? 양은 너무 귀여우니까요. 양을 죽여서 문에다 바른다는 건 굉장히 야만적인 행동 같아요. 하나님은 왜 저렇게 끄덕끄덕했어요. 야만적인 행동을 시켰을까요? 사실 이것은요 하나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요, 자 요한복음을 펴볼게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한번 말 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다 안 찾으셨는데 제가 읽어가지고 다 찾으셨을까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성경은 지금 어린 양을 누구로 지칭하고 있죠? 예수님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뻔한 이 상황 속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과 뭔가 접점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자면요, 정말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데요. 근데 왜 하필이면 피냐? 그리고 우리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잖아요, 그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명령한다 이러면서 보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이 하나님은 왜 피를 이렇게까지 보고 싶어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피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요, 자, 우리가 정말 진짜 단순하게 생각해 볼게요. 죽으면 뭐가 나오죠? 피가 나와요. 피는 뭘 상징해요? 죽음이라는 걸 상징해요. 죽음을 상징하는데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문설주에 이렇게 칠하기 전에는, 문설주에 피를 바르기 전에 누가 죽을 상황이었어요? 이 집 안에 살고 있는 내가 죽을 상황이었어요. 근데 대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나 대신에 양을 피를 바르게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죽긴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게 아니에요. 죽긴 죽고 대신 내가 아니라 양의 죽음으로 그게 통과가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죄악은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죄인.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선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뇌 구조, 마음의 구조는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시스템이 설정되어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살 수 있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못 믿게끔 시스템이 설정되어 버렸어요. 관계가 꼬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죄성들이 있어요. 불신, 믿지 못하는 것들. 또 뭐가 있을까요? 그쵸. 죄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탐욕? 타로? 탐욕. 죄송합니다. 탐욕. 또 뭐 있을까요? 네, 그냥 쉽게 어제 지은 줄 하나씩 얘기해보세요. 그럼 금방 쌓일 것 같아요. 교만, 거짓말, 하나님 싫어, 나 싫어, 쟤도 싫어, 너도 싫어, 욕하고, 집 와서는 직장 상사 욕하고, 꼴 보기 싫어 죽겠어, 저놈의 집안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이게 나 한 사람만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모두가 죄인이어서 서로 찌르고 찔리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 어그러진 거예요. 세상에 나쁘기만 한 사람은
없어요. 또 착하기만 한 사람도 없어요. 다만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편한 대로 살다 보니 찌르고, 또 남이 나 편한 대로 살다 보니 저 사람이 나를 찌르고, 이렇게 계속 살아요. 죄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한계라는 것이 있고, 그렇게 서로 평생을 상처 주고받고 하다가 결국 우리는 어떻게 돼요? 100년 안에 죽어요. 이게 진짜 이게 우리 일 중에서 안 죽는 사람이 있나요? 다 죽어요. 얼마나 허망한 인생들인지 몰라요.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왜 이렇게 됐다면 죄 때문에.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서. 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응당 대가를 죽음으로써 치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 다 잘 알다시피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주십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우리가 치러야 되는 죄값,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아까 이제 새신자 교육할 때 이제 새신자의 나눔을 할 때 했던 예화인데, 내가 도둑질해서 벌금이 쌓였는데 그 모든 돈들을 부모님이 와서 탕감을 해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도둑질을 한 죄가가 있으면 이게 없던 일이 되지는 않아요. 이게 그냥 물러질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아니라 다른 이가 대신 와서 값을 내고 지불해서 나를 풀어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출애굽기를 시작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의 노예라고 불렀어요. 이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면 반드시 지불할 대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상징적으로는 어린 양의 피였고, 그것이 실제로 실현된 것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조금 약간 이해가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등장하는 구약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사실은 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다 의미가 숨어 있어요. 다. 근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거 지금 얘기하면 다들 이제 기절하실 것 같아가지고 저도 별로 재미없어요.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에요, 그렇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개념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이거 아니면 이거, 믿으면 이거, 안 믿으면 이거, 너 안 믿어, 너 지옥, 난 믿어, 난 천국,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 이게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이 기계처럼 딱 한 분이 아니거든요. 이 안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이에요.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시대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주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딱 나아갔을 때 우리 마음을 막 뒤져봐가지고 믿는 마음 50% 있네, 불신의 마음 51% 있네, 너 탈락. 너 이 자식 일로 와봐. 너 믿는데 죄 왜 지어? 너 탈락. 너 지난주 죄에 빠졌네, 탈락.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어떠한데요? 내가 너희와 함께 유월절을 같이 먹기를 원하고 원한대요. 주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은
기본적으로 너무 깊은 사랑이에요. 아멘. 나를 살리기를 원하고 원한대요.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살리고 싶어 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살리고 싶어 했는지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십자가에 대한 그 구원이요, 그냥 막 주어진 게 아니라요. 그것도 내가 따낸 것도 아니라요. 세상에 신이 인간을 위해서 내려와서 죽어주는 종교 봤어요? 신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으로 변신해서 와가지고 인간과 함께 먹고 마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랑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기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정말 처절하게 깨달으시기를 원할게요. 우리는요, 모두 주가 필요해요. 우리는요, 모두 예수님이 필요해요. 저는요, 예전에 습관처럼 자주 하던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생기거나 사람이 생기거나 대상이 생기면 그 사람을 내 세상이라고 불렀어요. 그 내 세상이라는 어감이 좀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연 성모님이랑 친하니까 나연이는 내 세상이야, 내 전부야, 이렇게 부르는 거 약간 말이 좀 예쁘지 않나요? 말이 좀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주 불렀었어요. 내 사람들이야, 내 사랑이야, 내 세상이야, 이렇게 불렀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생각이 조금 변하기 시작했어요. 나연 성도는 아닌데 제 주변 지인들이 하나씩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이게 뒤통수를 맞고 나니까 사람 믿을 게 아니고, 이게 사람은 믿을 만한, 검은 머리를 이게 검은 머리 중심을 거두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마음이 변했냐면요, 내 세상은 내 위주, 내 세상 내 위주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나 중심적으로 살겠다. 나도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중심돼서 잘 먹고 잘 살고 잘나게 살 거야. 내 위주대로 살 거야. 그리고 이 말이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내가 정말 착실하게, 내가 정말 잘 내 것을 일구어서 그럴듯하게 살아야겠다. 이게 제 목표가 됐어요. 근데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내 위주로 흘러간 줄 알았던 세상은 나 없어도 흘러가는 세상이더라고요. 그거를 발견하고 나니까 난 정말 먼지 같은 존재인 거예요. 정말 뭘까 이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쯤 찾아왔던 생각이 허무함이라는 감정이었어요. 허무함, 공허함.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결국은 가는 걸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나의 삶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는 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그 죽음이라는 장벽 앞에서 그 누구도 손 쓸 수를 없는 것을 보면서 정말 참 사람은 허무한 인생이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그 후에 깨달았던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은요, 길면 100년이면 다 썩어 문드러져요. 흙이 돼버리죠. 흙이 그냥. 이 세상에서 길면 100년이래요. 사상, 가치관 다 100년에 한 번씩 변했더라고요. 제가 철학을 배우고 있는데 철학 사상도 100년에 한 번씩은 다 변했어요. 그런 것들을 보니까 변하지 않은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었어요.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밖에 없고 1000년이 2번 지나도 나를 사랑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겨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놀랍게도 그 후에 저의 삶은 정말 안정적이 됐어요. 왜 안정적이 됐냐면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으니 흔들릴 일이 없더라고요. 나는 흔들려도 제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땅 밑을 치고 들어가고 위를 하늘을 찌르고 다시 와도 하나님은 또 그 자리에 계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잖아요. 그러면 사실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만남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생 예배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첫 번째는 살아남는 방법을 말해주셨고, 두 번째는 살아남고 나서를 말해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없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만약 있으신 분들이라면요, 이 메시지를 잘 들어주세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다가 보면 죄 또 지어요. 믿다가 보면 다시 또 똑같아져요. 근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미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랑 치고받고를 계속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까지 도달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해요. 기도하실 때 찬양 함께, 우리 아까 했었던 찬양 함께 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